조금 긴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정말로 오랜만에 이 금요기도의 설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금요기도의 설교를 할 때에는 이 사무엘서를 연속해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 사무엘 하를 하다가 말았었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연속으로 계속 할까 하다가 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연락하는 선교사님들 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여기고 순종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실 이 본문을 좀 굉장히 단순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함의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 큐티로 이 묵상했던 요한복음에서 본문의 상황이나 내용이 사실은 더욱더 잘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 설명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마가복음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이 마가복음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작성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 말인즉슨 이 마가복음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읽혀지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읽었는지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아니 강도사님 혹시 이 저녁을 안 드셔서 배고파서 뭔가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닌지요? 아니 갑자기 왜 샌드위치 타령인가요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샌드위치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가 이 빵 사이에 여러 재료를 끼워 먹는 하나의 요리인 것처럼 마가복음 역시 이야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를 이 중간에 집어넣어서 두 이야기를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샌드위치 구조가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1절과 2절 다음에 사실 9절에서 10절에서 11절 내용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3절에서 9절까지를 샌드위치 방식으로 끼워 넣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냥 쭉 이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안 되고 샌드위치, 이 구조로 읽어야 초대교회에서 본문을 이해했던 방식에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진행되는지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 2절, 이 본문의 1, 2절이 바로 본문의 배경 설명이라 할 수 있죠. 1절에서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유월절 당시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제2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 해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순례객으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경우 일생에 다 한 번만이라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가는 것이 목표였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이때 대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너무 크게 부풀려진 숫자라고 봅니다. 대신 이 또 다른 유대인 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평균 인구수가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되었는데, 6월절에는 이에 3배에서 4배 정도에 되는 15만에서 한 20만 명, 최대 20만 명 정도까지 사람들이 몰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한 20만 명, 15만 명 되는 이 수많은 순례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모세를 세우셔서 당시 이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또 다른 이집트,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던 상황이었죠. 따라서 순례객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이 처음에는 별 관심 없었던 저 시골, 아주 깡시골이었던 나사렛 출신 이 예수라는 사람의 입소문이 점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뭔가 심상치가 않았죠. 다른 사람도 아닌 무려 위대한 이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적들을 계속해서 그가 행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가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다 그런 놀라운 이적의 소식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를 단순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는 그의 행보를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예수가 이 말라기서 4장 6절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기대감에 완전히 불을 붙여버린 일이 발생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마저 살려내는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본 후 사람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멀지 않았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기대감과 흥분이 6월절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증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보니까 6월절 이 예루살렘 순례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기간에 머무르셨던 베다니로, 이 베다니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9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까지 보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같았어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핫한 아주 이 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로 그가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 SNS에 올릴 목적으로 유명 관광지와 어떤 셀럽들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당시 순례객들도 다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베다니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절 본문에서 나온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자면 일종의 지방자치 정부를 허용했는데, 이스라엘에 허용한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의회를 인도하는 의장이 대제사장이 맡아서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장,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은 로마가 택한 사람만이 될 수 있었고, 또 실권 역시 로마와 결탁한 사두개파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회는 상당히 친로마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된 걸까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모였다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인 입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평상시 이 로마군은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바로 하늘에서 올려다보면서 찍은 이 가이사랴 전경인데요. 이곳이 헤롯 대왕이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붙인 해안가 항구 도시입니다. 유일한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직항, 이 배편이 있었고, 저 뒤에 보이는 오페라 전용 극장과 또 왼쪽에 지금 살짝 가려졌는데 저 약간 원형틀로 보이는 저기 긴 이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또 지금 이 바다 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약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곳에 바로 헤롯 궁전이 아주 아름답게 설치되어 있어서 바닷가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를 뽐냈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는 아주 멋진 건물과 편의시설이 다 모여있는 멋들어진 그런 도시였죠. 참고로 바울이 바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곳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이곳에 예수님 시대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했다라는 비문이 발견되기도 한 아주 성경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봤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저 멋진 건축물들과 또 바다를 배경으로 신혼부부가 이 웨딩 사진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에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이 아름다운 가이사랴부터 1년에 한 번 주둔지를 옮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이 유대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주 이 폭동을 일으키고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던 것이죠.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험성이 짙은 6월절,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총독이 지금 보이는 지금 학교로 변한 안토니오 성체라는 곳에 로마군과 함께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지금도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 고난길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코스를 따라간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의 이 의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것이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하필이면 또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혹시나 이 예수가 로마군과의 해방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가 만약 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총독이 사내들인 공회를 어떻게 볼까요? 야, 너네들 여기 잘 다스리라고, 치안이 다 잘 다스리라고 기껏 권력을 줬더니 저 시골뜨기 청년 하나 너희들이 제대로 간수 못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치안 유지를 위해 온 총독과 이 로마군의 분노를 살릴 것이 분명하고 자신들의 목숨조차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로서는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저 예수를 죽여서 빨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예수를 또 대놓고 죽이자니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 저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분명한데 지금 종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존경받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불러다 죽인다? 너네들 뭐 하는 사람이냐? 메시아를 죽여? 지금 너희들 로마 앞잡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역으로 또 이번에 백성들에게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2절까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원래는 원래는 이어져야 하는 이 10절에서 무슨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짜잔 하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무슨 일인가 하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몰래 죽일까 고민하고 있던 이 사내들인 동의에 예수를 몰래 잡아들일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딴 하고 마치 구원자처럼, 그들에게는 구원자처럼 나타났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잠이 든 그 어두컴컴한 시각, 아무도 없는 저 겟세마네 산 어느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몰래 가서 그를 잡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고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성전을 보호하는 이 민병대 몇 사람만을 이끌고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서 예수님 몰래 체포해와 날이 뜨기 전까지 모든 재판 과정을 일사천리로 그냥 속전속결로 빠르게 끝내버리고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여서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어서 적으면 되는 이 이야기를 갑자기 성령께서 마가에게 임하셔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일이 일어나기 4일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이 향유를 부었던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갑자기 그 원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성령께서는 마가에게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이 여인이 한 일과 가룟 유다가 한 일을 비교하며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읽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대체 왜 예수님께 갑자기 향유를 부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을 향한 일종의 회심의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여성인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좋은, 마음이 넓은 랍비 정도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남은 성전 그 벽에 가보면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도록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들어가게 하는데, 당시 여성들은 다 그 남자들과 함께 랍비 앞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발 앞에,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아주 별난 어떤 그런 랍비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 솔직히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이 일을 경험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이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다시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이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만 했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아마도 이때는 나사로처럼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마르다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 잔치를 준비하고 즐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었던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여성인 자신을 마치 저 남자들과 같이 제자처럼 아껴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렇게 꿈꾸며 기다려왔던,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런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 신앙과 감사와 사랑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물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향유를 모아둔 향유 옥합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어릴 적부터 돈이 생기면 조금씩 모아두어서 장만한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또 결혼한 여성들은 이제 이 향유를 매일같이 이제 그 남편을 맞이할 때 몸에 발라 몸을 단장하며 이 남편을 맞이했는데, 아가서 우리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그대가 풍기는 향내, 이 향내가 바로 이 향유를 발라서 나는 향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지금의 향수를 대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기름을 모으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야 알바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지만, 이때만 해도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불가능한, 즉 경제적 활동이 아주 극히 제한된 그런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이상,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3천만 원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이 기름을 모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녀가 평생에 걸쳐서 피땀 흘려 모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녀의 인생과도 같은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평상시에는 누군가 이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신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이 향유 옥합을 꼭꼭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평생의 결실, 자신의 이 미래에 있을 결혼을 위해 써야 하는 이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자기 생의 전체를, 지금까지 자기 생의 모든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자기의 삶 역시
예수님께 다 드린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모은 돈으로 구입한 서울 강남에 빌딩 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예수님께 모조리 한 번에 그냥 부어서 드릴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드린 것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 가운데 남은 예수님께 드려도 자기 인생에 별 문제 없는 그런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인생에 전부나 다름없는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었죠.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차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더불어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성령에 의해 일어난 일을 아시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11절인데 혹시 9절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 역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가복음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의 행동과 더불어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질타한 일을 가룟 유다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질타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풍습상 6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이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둘러보고 그들을 도우라라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가룟 유다의 질타에 다른 사람들 역시 동조하며 다 함께 마리아를 향해 비난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 지참금자,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겠죠? 평생 이 뻔한 이 귀한 향유를 붓는 것은 사실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게다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이것을 부었다? 그렇다면 대체 그녀가 왜 무슨 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사전 청지 없이 가룟 유다는 곧바로 그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00데나리온, 대충 옥합 그 사이즈만 보고도 그게 얼마일지 알았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의 평소의 관심이 온통이 돈에 쏠려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머리가 매우 좋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예수님 일행의 회개를 맡았다고 하죠. 사실 돈에 관해서는 분명히 셈이 뛰어났을 세리 출신의 마태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다는 이유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의 관심이 바로 이 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가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무엇에 넘겨줍니까? 우리 11절을 아까 읽었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아까 띄웠던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가룟 유다의 행동은 끝까지 예수님이 아닌 무엇입니까? 오직 돈에 있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돈에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항상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아주 신실하고 거룩하고 스마트한 그런 사람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매우 이중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고 그의 한계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로 오는 거룩한 성전 내에서 그들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아주 더러운 이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똑똑한 가룟 유다는 이에 동전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돈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과 정반대인 오늘 3절에서 나오는 이 배단이 나병 환자였지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곳이며 그 누구도 다가서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집은 성전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한 여인, 당시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 가운데서 제자가 된다거나 이 사회 진출조차 불가능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업신 여겼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 한 명만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율법에 반하는 행위였고, 또 경제 이익적으로 볼 때도 낭비 그 자체, 비효율적인 어리석은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였죠. 그러나 오직 그녀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렸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심지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배우고 기억하라며 그녀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마음과 정신이 팔려있는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가냘프고 사회적으로 보잘것없지만 이 여인처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도 향유와 같은 연봉을 바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향유가 아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계시죠. 돈에 이끌려 탐욕을 저지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만을 가장 최고로 섬기며 진정한 예배를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 닮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보다 분명 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우월한 자였을지는 몰라도 오직 그 덜 떨어지는 뒤떨어지는 이 마리아만이 그 누구보다 먼저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이를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